마태복음 2장은 유대인의 왕이 될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하는 몸의 자세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이 빳빳하다는 것은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세주 만왕의 앞에 네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에 속으면은 계속해서 교만에 바벨탑을 짓게 돼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 즉 하나님의 큰 집에 조명을 다셨다고 합니다. 집에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무한히 큰 이 우주 만물, 지구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거고, 그러니까 지구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경대로예요. 앞으로 그렇게 또 세상이 돌아갑니다. 지구가 중요한 거예요. 쫓겨난 이 별이지만 이 조명을 달아주신 거예요, 하늘에. 그 뭇별들 중에서 두 큰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두 큰 광명체, 그 조명들 중에 제일 큰 조명, 예를 들면 거실의 샨데리어라든지 또는 안방의 큰 조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큰 별은 해입니다. 해. 해보다 더 큰 별 행성들도 많잖아요. 아닌가요?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보문산 천문대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가 제일 큰 거야. 맨날 보면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별인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구 땅에 거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해가 뭘까요? 이건 왜 하나님 해를 매달아 놓았을까요? 죄의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예수 복음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태양신 숭배하고 태양을 하나님이고 뭐 해를 맞이하고 이거는 다 어때요? 어둡기 때문에 그냥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 해를 보면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너무 햇빛이 강렬하니까. 정오에는 해가 예수가 죄에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의 어둠을 몰아낸 해의 영광이구나, 예수 복음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명을 매달아 놨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별인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요. 어두운 밤은 죄의 빛깔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거예요. 달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율법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해의 영광은 죄인인데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고, 그래서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분자, 화평케 하는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달의 영광, 밤에 빛나는 별의 영광은 죄인인 것을 고발하는 정죄의 직분의 율법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복음을 믿고 지금 무슨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해의 영광을 옷 입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다 죄인 아닙니까? 지나 내나 따라합시다. 지나 내나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녀서 전부 다 의인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돌아서면 우리는 죄를 찍어내는 공장인데. 아니에요? 1초도 방심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렇고 저렇고 이런저런 꼴을 볼 때에 나도 저랬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1만 달란트, 몇 조의 빚을,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사람의 몇백 달란트 빚을 그냥 갚아주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속이 편해요. 그런데요, 별로 어렵지도 않으면서 뭐 대단한 순교도 하지 않아서 늘 인상 쓰고 다니는 분들 율법 속에 정죄직분에 묶여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속 썩는 거야. 얘들아, 그거는 옛 언약 구약 시대 율법으로 다 보여줬지 않냐? 늘 그러면 망해.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얻어 터졌잖아요. 거의 2000년 만에 1948년에 기적같이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는 그 남은 자들도 약속대로 하나님 잎사귀로 생명나무에 젖뻗쳐 주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가을 추수 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세요. 축복하세요. 성경대로 순종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점점점 해와 같이 여러분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요.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아버지 속삭입니다. 평생 속삭이다가 정죄의 직분 감당하고 자기도 지금 죄인인데 아이고 내 속삭이다고 하냐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 남아서 93년 받아 겨우 구원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큰 별, 해와 달, 복음과 율법의 영광의 빛의 인도를 받아 만왕의 왕께 인도되어 경배합니다. 조명을 그렇게 매달아 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 궁창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조명들은 세상을 구원할 왕의 나심과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천문관측이나 점성술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별이 떨어지면 왕이 나셨다, 또 뭐 왕이 뭐 서거했다,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초등학문이고 미혹이고 전부 다 뭐냐? 만왕의 왕, 온 세상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만왕의 왕이 나시고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라는 거, 사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밭에서 예수님을 닮은 잘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는 때를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어때요? 캘린더가 중요하잖아요. 농사 시간표가.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7절기, 하나님의 영원한 절기, 농부 하나님의 농사 시간표를 해와 달과 별들이 알려줍니다. 가을 농사 추수를 마무리할 때는 이 하늘에 굉장한 변동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걸 계속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러면 성경이 진리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동방 박사들도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께 경배하러 왔어요. 대개 이 동방을 세상 중앙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페르시아로 봅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말하면 배꼽에 해당돼요. 탯줄에. 배꼽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탯줄이에요. 배꼽이에요. 페르시아로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성막 전문가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열린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한 저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떠난 때가 언제냐 했더니 한 2년 전쯤으로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를 계산해 가지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2년 걸렸다는 것이죠. 별을 보고 떠난 지가. 그러니까 헤롯 왕이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평소 안 읽던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었던 것 같은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에서 보내신 영생의 떡 메시아가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떡이 떡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왕이 나온다. 왕이. 전쟁에 능하신 왕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도 이 동네에 태어난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함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을 얻은 에돔 사람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지 알겠죠. 원수가 에돔 사람인데 그 로마 황제를 신처럼 충성맹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격증을 딴 거야. 분봉왕 자격증을.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 찾으면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께 엎드려 절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요, 속셈이 뭐 심보가 시커매요. 자기 권력의 걸림돌이 될 이 아기를 속히 죽여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 분노,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듭니까? 그럼 반드시 마귀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할 때 확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 마음을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마음 말고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 안 그러면은 일평생 이 트라우마에 끌려다녀요. 질질질질질 이 생각에 인생이 감옥이 되기 시작해요. 왜? 마음과 생각이 감옥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큰 기쁨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해요. 영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을 죽이세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생각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간 사람들 많습니다. 박사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왕의 별의 인도로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2년 만에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용으로 납품할 제물들, 가축들을 키우는 마을의 공동 축사에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용 가축들이 먹는 밥통에 한 아기가 누워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양들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의 떡으로, 밥으로 거기 누워 있다는 말이에요. 비밀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구하고 보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전부 다 비밀로 하는.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깊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시대를 바로 관통하고 이기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샅샅이 현미경 보듯이 보면서 딴 거 찾을 필요 없어요. 보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조명장치인 바로 별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들어있어요. 누가 동방박사들처럼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뭐 짐승 소리도 들리고 이럴 건데 그 아기를 보고 크게 이뻐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육체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마음이, 눈이 밝아진 자가 아니면 결코 기뻐하며 경배드릴 수 없어요. 결코 주님의 명예를 뵐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살짝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어때요? 그저 비나이다가 자기 육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분들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대로 바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각자 몫에 태인 십자가의 분량은 다르지만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자유를 빼앗는 멍해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쉬운 멍해요. 가벼운 짐이란 걸 믿고 걸어가세요. 그렇게 믿고 행하면은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야 하니까
깊은 물가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 달콤함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 보지 못했는데도 그리스도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끊임없이 솟구쳐야 돼요. 이 단계가 되면서부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들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인생 광야에서 깨지고 엎드러지며 부수어지면서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떡덩이라 그래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인생의 고난 중에 멸망하려 했으리다. 여러분 중에 건강이나 삶의 비즈니스나 여러 어려운 문제로 내가 죽고 싶어요 이러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두운 마음에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내는 성경책 그거 앱 좀 깔아달라 그래가지고 손주한테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하루에 10장이고 20장이고 아니면 성경을 쓰시든지 그게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맡았다는데도 일주일에 성경 1시간도 읽지 않고 온다? 어떻게 시대를 감당합니까? 여러분 밥을 먹어야 속사람이 자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없던 박사들은요 별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메시아께로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게 한 거예요. 별의 징조로.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초자연이죠. 온 세상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 메시아께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예요. 애기인데 구유에 누워있는 보잘것없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그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닫고 같이 한번 불러오십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반주해 주셔요. 제가 지휘할게요. 지휘자가 된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이 지휘하는 겁니다.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을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다 경배하세 주께 다 경배하세 주께 다 경배하세 주께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소원 풀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 마지못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끌려오시는 분도 있을. 그러나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충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어두운 밤 하늘을 밝혀주시는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별과 같은 유일한 낙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소원입니다. 나오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앞으로 예배의 대결, 경배의 대결이 마지막 때의 대결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이사야는 이 한 아기가 장성하여 죽임당한 후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직 여호와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때가 되면 그의 영광,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주님도 한 일해 후 3년 반에 야곱의 남은 자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어둠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해도 달도 별들도 더 이상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는, 그때는 땅에 후 3년 반 때는 우리 당대가 될지 우리 후손들의 때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후손들의 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준비해야 될 때고 고센 땅을 예비하고 하늘에 속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때도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찾으면 성경대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첫째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려는 미혹의 어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대세다. 거기에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내 마음에 진리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렇지 않고 믿음의 집, 진리의 집, 말씀의 집을 견고하게 예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실이 미혹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새벽별의 인도함을 받는 참빛의 자인인지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세상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 구세주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21세기에 동방 박사로 열방의 구원의 빛을 전해야 될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지기 쉬운 마음에 등불이, 별빛이, 영광이, 조명이 주님의 말씀, 주님을 알려주는 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 성경을 많이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기립다 하지 말고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박사들이 만화의 왕을 아련할 때 드렸던 황금, 유향, 모략을 우리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난 돈이 없는데. 아니, 불시험으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 기도와 찬양의 유향, 날마다 육체의 정욕에 대해 죽는 모략을 구세주께 값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싸구려 예배 드리지 마세요. 주님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뭐 돈 몇 푼 받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중심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 주십니다. 가난의 영을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풍요의 하나님, 참 안식의 하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이 더하여 주시고 공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다 죄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의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영생의 참빛 대신 주의 은혜를 옷 입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육체와 구별되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운 세상에 홀로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볼 때는 외면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셋,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갈 길이다, 저 좁은 길이 온 인류가 나갈 길이라고 함께 바라보면 거대한 트렌드와 거대한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